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화평을 위한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우여곡절 끝에 무관중 경기를 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오는 선수들은 위험 부담은 좀 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또 메달을 따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베르땡이 주장한 올림픽 정신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다. 바벨론 사건 이후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서게 되죠. 세계 각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많은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담을 쌓고 경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 안에서도 계층을 만들어 서로를 구별하고 자신의 이권을 지켜내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갈등을 빚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민족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가까워지고 화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서로의 차이와 욕심만을 더 극명하게 확인했을 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하죠. 사람은 고슴도치 형제와 같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려고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 상대방을 자신의 가시로 찔러 아프게 하고 멈춰서게 만든다.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외롭게 살며 지낸다. 여러분은 요즘 외로움을 느끼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외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면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쇼핑을 하러 나가도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기에 우리 모두 외로움과 어떤 벽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서로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벽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평화,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생존과 성공만을 위해 화평이 깨지는 것을 그냥 놔두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주장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진다. 그러나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화평이 어려운 것은 나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엑스트라로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며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위한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잠깐 멈추어
각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갈등이 있는가? 나는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화평이라는 가치는 저 뒷전에 있고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주장을 늘 먼저 생각하며 주장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며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화평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이익, 우리들의 안전, 우리들의 생각의 주장, 이런 것들이 더 먼저였던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일터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 우리의 안전, 우리의 주장을 좀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